즐거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월 1일부터 또 서울교회 대전도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또 인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또한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된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은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각자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과 관련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바로 이 요셉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꿈꾸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요셉에 대한 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각자의 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실제 요셉의 삶에서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다음 주는 사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행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원이 바로 꿈이잖아요. 이 소원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이제 우리는 그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는 분명히 다른 거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게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꿈은 우리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물들을 보고 듣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꾸시죠? 잠을 자면서 꿈을 꾸죠?
그래서 마치 현실에서 직접 일어난 것 같은 이 착각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꿈에 대한 뜻은 어떤 게 있냐? 내 꿈이 뭐야? 우리 묻죠? 즉,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사용하죠.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세계를 다스릴 거야.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꿈 깨라.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꿈은요, 두 번째 말씀드린 꿈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될지, 어떤 삶을 이루고 싶은 건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갖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흑인 여자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신 분 저기 있나요? 그런데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뽑힌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가 진행하는 쇼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나 삶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되게 꺼내놓으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한 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시청자들에게 내가 진짜 차가 필요한 이유를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면 추첨을 해서 그 차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카. 그래서 스포츠카 최신형을 내가 이 차는 나한테 꼭 필요합니다 하는 사연을 보내준 사람에게 추첨을 해서 주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몇 명이 보냈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267명이 그 사연을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쇼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그 사연을 보낸 267명을 스튜디오에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추첨을 합니다. 12명. 자, 한 명 한 명 호명이 됩니다. 그랬더니 호명당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스포츠카, 최첨단 스포츠카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호명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호명될 때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불려졌어요. 그리고 그 11명에게 스포츠카가 다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명. 자, 그런데 조그마한 상자가 그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상자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나머지 한 명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나한테 그 자동차 열쇠가 있을까 하고 열어본 거예요. 근데 드디어 비명소리가 터졌어요. 깍! 하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이 당첨된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이쪽에서 깍! 하고 소리가 났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열어봤는데 자기 상자에도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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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작은 상자에 스포츠카의 자동차 열쇠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낸 267명에게 모두에게 스포츠카 자동차가 선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을 꿔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를 하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 쇼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꾼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벌렸노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게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없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고 비참한 삶 아닐까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올바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올바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잘못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결혼 30주년을 맞은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부부는 60살의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이 결혼 30주년을 맞은 이 60살의 동갑내기 부부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젊은 아내와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나 젊은 아내와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30살.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어떻게 들어주셨냐면요. 남편의 나이를 90살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30살 젊은 아내와 살게 된 거죠. 이 잘못된 꿈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결과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잘못된 꿈을 가졌던 사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소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의 현실과 딱 합쳐져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받고 현실적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육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 우리를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해내줄 메시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실 메시아를 약속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속에 메시아를 가둬뒀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죄의 문제를 자꾸만 지적하며 그 죄를 해결하는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수님을 올바른 구원자로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의 역사, 환난의 역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를 역사 속에서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의 꿈이 잘못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을 하다가 이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신할 평지에 이르게 돼서 그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성과 대를 쌓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목적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사람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들이 자기를 더 높이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뤄가시느냐, 이거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없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외국어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꿈만 가졌어도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힘들게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솔로몬 왕이요. 자, 여기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해요.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말해봐. 이거죠. 자, 우리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소원이 뭐니? 너 바라는 게 뭐야? 내가 줄게. 그럼 무엇을 원하실랍니까? 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지혜를 배워보자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했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자 하는 솔로몬. 솔로몬 개인의 욕심과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배제됐어요. 솔로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올바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솔로몬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지혜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니까 하나님은 부와 영광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높은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자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부와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은 그 뜻에다가 내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나타나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줄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치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를 통해서 올바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요, 늙어서요, 다른 신들을 좇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너무 불행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솔로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믿음의 이름에서 빠지는 아주 수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가졌던 올바른 마음, 올바른 꿈,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면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꿈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지 않게 돼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꿈을 갖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꿈이 없다면은 망한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 꿈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꿈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꿈을 꾸게 되면요, 그 꿈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거야. 자,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땀을 흘리게 만들고 금메달을 따기 위한 모든 삶들이 그 사람에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꿈을 꾸게 되면요, 그 꿈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거죠. 그 꿈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꿈이 있다라는 거는요,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 악해져요. 세상 사람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품는 그 꿈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시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되는 자, 바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근데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도록 내 마음속에 그 꿈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전기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접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도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루고 살아가야 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봉사의 일이 주어졌어요. 자, 어느 날 농인선교부에 가서 봉사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이 왔습니다. 아니,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 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꿈을 받았어요. 노아가 480세 되던 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세상을 멸하리라 이렇게요. 죄악이 하도 넘쳐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 멸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배를 만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꿈이 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배를 만들어서 이 심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자. 이것이 노아의 꿈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배를 얼마 동안 만드는 겁니까? 120년 동안이나 만드는 거예요. 아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그 시대예요. 물로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나요? 근데 모든 안 좋은 말을 들으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결국 노아는 멸망으로부터 이 세상을 건졌어요. 그리고 이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틀을 만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 가져야 될 마음을 전해주신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내 이름이 엄청 커질 거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소원으로, 자기의 꿈으로 품은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영광을 누린 거죠. 아브라함이 이룬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나죠?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의 삶은 끝났다라고 여겨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너의 민족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이거는 놀라운 일이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 꿈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주실 때 이 꿈과 함께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셔도 그 꿈은 나의 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꿈을 나의 꿈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긍정적인 나의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내 입을 통해 말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나가나요? 나는 안 돼.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 아니요. 그 꿈을 듣게 되면 내 안에서 자꾸만 그 꿈에 대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올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합당한 간증과 합당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받으면 내 입을 통해서 그 뜻과 같은 말들이 또 나와야지만 그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해야 될 것 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 나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불려졌고 선택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꿈과 함께 그 꿈에 대한 기도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또 함께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거저가 아니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감당하고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불러서 나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가기 위해서 나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 속에 고난 가운데에 나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바로 고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즉,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힘드세요? 지금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흘린 눈물이, 내가 오늘 흘린 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 이 위치가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바로 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도 같이 임하게 된 겁니다. 나를 또 위치 삼아주셨어요. 누구에게는 농인선교부 부장, 누구에게는 또 권역장, 누구에게는 또 조장, 또 누구에게는 또 봉사의 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나에게 주신 꿈이 있죠?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자, 이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는 꿈으로 주어져 있어요. 바로 그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꿈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이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게 되는 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것을 그냥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져야 될 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꿈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왜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 꿈에 나의 꿈이 되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잖아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은 그 능치 못할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 우리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 받을 때, 사랑 줄 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지러운 건가요?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근데 사랑이 가득 차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행복해요. 어머니들 보세요. 그 냄새나는 자기 자식의 똥기저귀를 치워줄 때도 아이고 향기로운 냄새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내 아이가 똥을 쌀 때마다 행복해하는 엄마.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똥을 안 싸. 그럼 진짜 힘들잖아요.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행복하고 내가 못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꿈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자들이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나로 바로 원수를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꿈을 이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잘못된 것을 붙잡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붙잡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이에요.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미래를 아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소망은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소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있어야지만 그 꿈은 올바른 거예요. 자,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한번 다시 꿈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올 2021년을 만들어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정들이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었던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갔는지 우리가 더 알아보고 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꿈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예, 기도로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